듣기 좋은 건 골라 듣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목사의 직무라면 그 성경 말씀을 잘 듣고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죠. 말씀이 듣기 싫어서 그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저쪽 여러분 말고 딴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전혀 믿음이 없고 카인이죠. 카인. 예배가 잘못된 카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고, 카인의 예배는 결단코 받지 않는 예배가 되고 말았네요. 자, 믿음의 사람들의 특성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요. 긍정적인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대개 보면 그래요. 똑같이 믿음을 가져도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부정을 해요.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그러면 어떻게 갈라져? 아무리 계산해도 그게 답이 나와? 절대로 부정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대. 눈으로 봤어? 항상 부정적이에요. 근데도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믿는다 그러거든요.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데야. 잘 믿는데. 그래가지고 누구보다 더 잘 믿는데야. 그리고 긍정적으로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판단해보고서 믿어야지. 결국은 자기 생각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세상은 가면 갈수록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의 특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리에 가고, 결국은 예수님도 부처님도 모두 다 똑같은 거야. 생각은 좋아요. 어젯밤에 못 주무셨나 봐. 눈 떠요. 아니면 제가 보니까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도 졸리니까 어떤 사람은 딱 일어서서 저 뒷자리가 서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자세가 돼 있어요. 앉아서 졸아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요. 뭔 소리예요? 다릅니까? 똑같아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제어할 힘이 있어야지.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을 다스릴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걸 의지라 그래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매사가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답이 어떻게, 자기 생각을 믿으니까 굉장히 생각은 좋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에는 예수님 보내고, 중국에다는 공장님 보내고, 저쪽에 아라비아에는 마호메트 보내고, 이쪽에는 뭘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아를 많이 보냈구나. 그러니까 아무나 믿어도 되는구나. 이게 머릿속에서 나온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건데 자기 생각을 믿어버림으로 지옥에 가는 거죠.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큰 소리쳐요. 아니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편협되게 하고 이기적으로 하는 거야. 저 생각해봐. 하나님이 그럴 뿐이요?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얼마나 머리들이 좋은지 아주 기가 막힌 궤변들을 늘어놓고 사는 것이죠. 또 그런 소리가 좋아가지고 또 그런 줄 아는 사람들도 세상에 요즘 너무 많지요. 인생을 살아갈 때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자꾸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도 주위 사람들을 자꾸 신경을 쓰면 믿음으로 못 살아요.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돼. 내 가정 상황이 어려워. 내 몸이 아파. 내가 조금 가난해. 이런 경우들이 있다 합시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의식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손가락질을 할까. 그러니까 자꾸 이쪽에 귀 기울이고 저쪽에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 섬기기가 어려워지죠.
하나님을 못 바라봐요. 사업을 하면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주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딱 바라봐요. 아픈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프면 되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옆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옆을 바라보게 되면 자꾸 흔들려요. 자꾸 흔들리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바다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니까 유령이다고 놀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다들 제자들은 두려워 떠는데 베드로가 정말 당신이 주님이면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정말 물 위를 걷는 거야. 주님을 바라보니까 물 위를 걸어가는 거야. 예수님 바라보니까 풍랑, 고난을 위에서 걸어가는 거야.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오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고난 위를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풍랑이 딱 밀려오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팍 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던 눈을 파도를 쳐다보니까 푹 빠져버렸어요. 물을 한 바가지나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손잡아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 왜 의심했느냐. 아니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 바라보는 게 믿음인데 옆을 쳐다보는 거에 자꾸 앞뒤를 쳐다보니까 문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말고 남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쳐다보지도 말고 그 무엇에도 관심 갖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업을 하다가도 주님만 바라봐서 잘 되다가 돈이 벌리니까 갑자기 이제 돈만 쳐다봐. 집에 가서 돈만 쳐다봐. 자다가도 돈 쳐다봐. 장롱에 넣어놓고 또 새벽 2시에 일어나 또 쳐다봐. 누가 훔쳐갔나. 이러기 시작하면 망해요. 주님을 바라봐야지. 자꾸 돈 있다고 돈 바라보거나 주님을 바라봐야지. 자꾸 어렵다고 남이 하는 소리를 듣거나 이런 환경을 바라보거나 여건을 바라보거나 좋든 나쁘든 주님만 바라보고 다른 걸 바라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풍랑 속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경주 말 달리잖아요. 말들로 경마하는데 가서 보면 되게 눈 가려요. 옆을. 왜 옆을 이렇게 딱 가리느냐. 말들도 옆이 보이면 잘 못 달려요. 그러니까 앞만 보게 돼요. 앞만 보게. 그저 앞만 보고 달려야 제대로 달릴 수가 있거래요. 고야 시골에서 보면 꿩 길러요. 꿩 길른 거 봤어요? 닭을 길르지 꿩 길러요? 꿩은 하늘을 날고 야생이니까 집에서 못 길러요. 그냥 길르면 막 팍 날르다가 막 벽 맞고 있어 죽어요. 그런데 이 코에다가 딱 가리개를 눈을 앞을 못 보고 옆만 보게 딱 막아놔. 이거 꽂아놔. 그러면 그때부터 안 날라요. 뭐 잘 먹고 잘 자고 새끼 낳고 잘 자라요. 참 희한하죠.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사는 길이고 잘 달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라보지 말아야 될 걸 바라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요즘 들어서 뭐 왜 그럴까? 겨울이면 이제 잠이 깰 때가 돼가는데 왜 겨울이 되면서 잠을 자기 시작하죠? 곰입니까? 다람쥐입니까? 왜 겨울잠을 자려고 그래요? 자꾸 신학교 안수장님도 눈은 벌겋게 뜨고 계시는데 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신앙생활에서는 오늘 목사 제가 오늘 좀 기력이 없고 사모님도 오늘 설교 되게 못 온다고 저를 책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못할 거 뻔하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못하면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들으시면 되고 제가 잘하면 졸리지도 않아요. 제가 못해서 여러분이 졸리는 거겠지. 자, 우리가 사람은 하루에 7만 번 정도의 생각을 한다는데 부정적을 생각을 하다 보면 인생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어쩌든지 노력을 해서 긍정적이고 바르게 생각을 하면
인생이 바르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른 생각, 믿음의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내가 원하는 것들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내가 아파요. 내가 아픈데 내가 원하는 것은 건강이에요. 그죠?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많이 아파요. 또 나이가 드니까 아파요, 요즘. 그런데 아프면 내가 소망이 뭐예요? 건강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가볍게는 내가 아픈 사람은 건강해질 것을 믿음으로 실상, 건강이 오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걸 변화시키는데 내가 몸이 아프면 건강한 내 몸을 생각하세요. 건강해질 걸 믿으세요. 믿고서 뭐라고 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입으로 증거하세요. 내가 이런 병을 가지고 있어. 나 기도하고 있으니까 곧 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기도도 전혀 안 하니까 나 곧 죽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긁어라서 내일 죽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가 아프면 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나는 믿어. 그러니까 나는 곧 나을 거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안 나았지만 나을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걸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해요. 혹은 사업이 안 돼요. 생활이 어려워요. 좀 빚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나는 말해요. 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머지않아 나는 빚 같은 것도 없어지고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기적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볍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바라는 것들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내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누구 때문에 우리 남편이 교회 한다네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여러분이 믿으세요. 우리 남편이 지금 예수 안 믿어도 곧 믿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같이 손잡고 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내가 믿고 기도하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라요. 사람이 믿고 살아야지 부정적이면 안 믿어요. 자꾸 나 곧 죽겠네. 나는 망하게 되었네.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말씀이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다 듣고 있고 네가 말하는 대로 나는 너에게 행해 줄 거야. 내가 자꾸 말하잖아요. 나 곧 건강해질 거야. 그런데 네 마가 말하는 대로 해줄 거고 나 곧 부자 될 거야. 말하는 대 해주고 나 이제 주일 많이 할 거야. 말하는 대 해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기 바라고 고백하길 바래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냥 넘어가서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요. 또 그러잖아요. 상 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나는 이제 내가 예수 믿어봤자 고생도 떠나지도 않고 맨날 입으로 그러는 거야. 내가 믿어봤자 되는 일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안 믿어봐서 나도 죽도록 믿어봤어. 진짜 믿었다면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자기 생각에 믿은 거지 진짜 믿었냐 이 말이에요. 진짜 믿고 기도했느냐 그리고 이루어질 걸 믿고 고백했느냐. 이루어질 걸 믿고 고백 안 했잖아요. 내가 죽도록 믿어봤는데 되는 것도 없고 앞으로도 뻔해.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은 거지. 진짜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걸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나는 내가 복받기 원합니다. 나는 내가 건강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개 숙이지만 나는 의심해. 나는 의심해요.
목사님 이렇게 의심이 많으세요. 기도 중인데 누가 설교 중에 기도하랬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지금 보이지 않아. 내가 바라는 것이 아직 오지 않았어. 고백이요. 증거요.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는 자,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신 것을 믿어야만이 진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또 무엇일까? 성경대로만 많지만 성경대로. 아까 아벨의 얘기를 했어요. 참믿음, 예배를 올바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오늘은 여기서는 두 번째 에녹과 노아의 믿음이 있어요. 에녹과 노아의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에 갔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한단 말이에요. 휴거. 여기로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올리셨더라 그랬어요. 이게 휴거가 있다 그러죠. 공중 재림 때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거라 그랬는데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더라.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지자였죠.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도 불병거 타고 공중에 승천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이게 구약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됐겠죠.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 이게 바로 오늘날 예수님 재림 때 호련히 변화하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구약적 증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늘나라에 올라간다고? 죽음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믿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않는 사람이 호련히 변화하여 천국에 갈 일은 없잖아요. 이 주님 안 믿어요 그러는데, 그래도 나도 사랑한다고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지만은 하나님 말씀, 우리 생각에 그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우리를 끌어올려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천국에서 먼저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내려오고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날이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에녹과 엘리야가 이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노아의 믿음이 있어요. 노아 시대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해가지고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죄짓고 지멋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내가 세상을 이 죄를 다 심판해서 홍수로 세상을 다 멸절해 버릴 거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 배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배를 착 만들라는 거예요. 배 만드는데 뭐 이틀 만에 만들고 10년 만에 만든 게 아니었죠. 그래서 무려 얼마나 100년이 넘는 세월을 만들잖아요. 그동안에 장순자 집사님 눈 떠요.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거야. 노아랑 이제 다니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이 세상을 물러서 심판하신다.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다 미쳤다 그러고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 손가락질만 하지 아무도 관심 없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니까 세상의 배가 완성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다 배로 들어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살려둘 짐승들 다 집어넣은 다음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래요. 노아의 말대로 갑자기 홍수가 오네, 쏟아지네. 야야야, 노아가 만들어 놓은 배로 가자. 그리고 우르르 쫓아갔더니 문 다 닫히고 안 열려. 하나님이 싹 닫아갖고 안 열려요.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구원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끝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가 땅이 물이 차올라서 온 땅이 다 물에 덮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짐승이고 사람이고 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죄인들이 다 물속에서 수장돼서 죽어버렸어요. 자, 세상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그럴 때 다 물속에서 심판을 받는 건데, 자, 노아와 그 가족들은 물 위에 배 위에 있잖아요. 심판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불로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러시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예언은 제가 믿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한 번만 예언했더라고. 올해 몇백 년 전에 마지막 전쟁은 러시아에서 시작된다고. 그 지금 러시아도 시작된 게 이게 쉽게 끝날 줄 알았더니 중동전으로 이어지고 있어. 뒤에서 러시아가 다 조종한다고 나는 봐요. 싸움 시키는 거지. 중동전이 이어지고 이게 더 커지면요, 이제 걷잡을 수 없어져요. 예, 지금 정말로 서서히 정말로 치달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상황이, 정확히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이런 복잡한 상황인데, 이제 열받으면 핵무기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지진, 화산 맨날 터지는 것이고, 지금 전 세계가 난리구석인데 혼란한 세상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니까 근데 세상에 불로서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불로서 세상이 심판받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까 말했죠. 물로서 심판할 때 다 물속에서 심판받았다. 그러나 우리 불로서 심판할 때, 다 불속에서 심판받을 때 우리 구원받은 자는 불 위에 있어요.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심판을 벗어나게 돼 있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거. 예수님 믿을 때 구원 얻는다는 거,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믿고 주님을 섬기는 것, 세상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죄인은 심판하고 의인들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이 놀라운 사건들, 사실들을 그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엉터리로 믿으면 안 되죠. 엉터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심판이 있다, 구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믿는 자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변화되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믿음을 가진 것, 그걸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여러분이 그래요. 목사님 근데 자꾸 이런 얘기 설교를 하는데도 눈 감고 있는 사람 어떻게 된대요? 주님이 아셔요.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한 번 더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믿음을 하나, 오늘 히브리서 11장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 데라가 이사 가자 그래요. 이사 가자. 그래서 데라가 이사를 가는 거야. 하란으로. 아브라함 가족과 조카 롯의 가족을 가는 거예요. 하란에 가 살았어요. 한참 살고 있는데 데라가 죽었죠. 데라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네가 그곳에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란에서 터 잡고 땅 사놓고 행복하게 사는데 다 버리고 가라는데 쉬워요. 근데 아브라함의 특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하고 갔어요. 여러분도 교회 다닌 이유가 뭐예요? 천국 보내준다니까 왔지 뭐. 교회 가면 지옥 보내준다면 아무도 안 오죠.
그래도 교회 가면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신다니까 왔죠. 교회 가면 가난해지고 저주받고 망한다 그러면 안 가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가나안 땅을 너 다 버리고 그냥 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식이 없었어요? 이게 자식을 주겠다는 얘기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 복 주고, 누가 너를 죄하면 그 사람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지켜주겠다고 그랬어요. 지키고 돌봐주겠다니까 간 거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래서 교회 왔잖아요.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뭐 천국 보내주니까 다 오는 거지, 뭐 지옥 보내준다면 오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정신 좀 차려. 오늘따라 왜 다 그 어젯밤에 잠들을 안 잤나 봐. 자, 아브라함은 그래 갈대 우리에 살다가 하란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자식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자식을 안 줘. 세상에 자식 주겠다고 그랬으면 이제 1년 후에 꼭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니 웬일이야.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는데 100세가 되도록 애가 안 생겼네. 사라는 90세가 돼도 안 생기고 사라는 경수가 다 끊어졌다 그랬어. 이제 애가 안 생기는 몸이 됐네. 그때 좀 오래 살았으니까, 수명이 길었으니까. 그러니까 다 끝났어요. 근데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잘 생각해 봐요. 준다는 걸 믿지만 계속 의심을 했어. 하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하나님, 이제 우리 집 후손은 대를 이어갈 사람은 엘리에셀입니다. 우리 집 하인입니다. 애를 안 주니까 열받아서 하는 소리기도 하고 믿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데리고 가서 모래알을 바라봐라. 모래 새냐? 못 셉니다. 네 후손이 이렇게 될 거야. 또 의심하면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별이 몇 개냐? 못 셉니다. 네 후손이 이렇게 될 거야. 자꾸만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은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겠다 그랬어도 자꾸 시간이 지나고 조급해지면 자꾸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시 믿음이 싹트게 해줘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남들은 잘 되는 나는 왜 안 되나, 복 주신다더니 왜 뭐 이러나, 이런 생각이 있다면 믿고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믿고서 어떻게 기다려? 하나님께 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는 건강해질 거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은혜와 복에 살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자꾸 떨어졌다니까. 근데 하나님께 자꾸 또 떨어질 때마다 별 보여주셔, 먼 티끌 보여주셔, 모래알 보여주셔, 그러면서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99세 100세가 됐을 때는 아브라함도 이제 몸이 다 망가졌고 사라도 경수 끊어지고 얘 못 낳아 이제 절대.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추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의심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희한하죠? 뭔가 아직 기대치가 있을 때, 우리 인간은 내 몸이 건강해서 아직 내가 사업하고 돈 벌 수 있을 때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아직 뭐 우리 부인이 애 낳을 수 있는 몸이니까 낳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안 생기니까 자꾸 믿음이 떨어지는데, 부인도 낳을 수 없고 자기 몸도 다 끝나는 것 같다고 이제 절대로 안 돼. 근데 그때 뭘 의지해줘? 그때서야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더라는 거야. 그때 보니까 하나님 이제 의지할 데 없어. 뭐 부인도 의지 못해, 뭐 환경도 의지 못해, 여건도 의지 안 돼. 다 의지한 거 다 끊어지니까 믿어지는 거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가 생기잖아요, 기적으로. 바로 이와 같거든요. 어때? 여러분들도 종종 보면 교회 부흥, 혹시 부흥이라 합시다. 부흥하면 뭔가 막 돼가는 것 같으면 막 믿어지는 것 같고, 어려워지는 것 같으면 믿음이 싹 죽고, 이건 아직 못 믿는 거야. 환경을 보고 말하니까 못 믿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 믿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과 은혜와 기적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학력이 있고 내가 뭐 있고 내 주위 사람들이 다들 뭐 어째 내가 아주 돈이 있고 이래서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방향을 보고서 말을 하고 믿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다 거짓 믿음인 거야. 진짜 믿으면
아무것도 없고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조건도 없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것을 그만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고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믿음 가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말할 것도 없이 히브리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번 더 시험해봐요. 이제 자식을 줘가지고 아들이 17살쯤 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준 다음에 시험해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1억, 2억 주고 나서 드려봐. 그래요. 그럼 바로 사탄아 불러. 여러분들이 아기가 나를 속삭이네. 그래. 자식을 줬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자식 데려다가 모리아산에 가서 모가지 치고 몽둥아리 쳐서 조각을 내갖고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순종해요. 부인한테 얘기 안 해. 왜? 부인한테 얘기하면 믿음 없는 부인이 칼 들고 쫓아올 때니까. 여러분들 꼭 헌금하기 싫으면 마누라한테 얘기해갖고 마누라가 믿음 없는 마누라가 저 뜯고 해갖고 이제 부인 때문에 못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편 때문에 못해요. 막 그러잖아. 내 욕심이 내 탐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때가 있어.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뭐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그런 경우에 똑같아. 자식을 바치라는데 아니 자식 바친다면 엄마가 가만히 있겠냐고. 근데 두말하지 않고 다녀올게 그러면서 지면 짐지고 자식한테 뗄감 치고 손잡고 가는 거예요. 아들이 물어보는 아버지 어디 가요? 모리아산에 번제 드리러 간다.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이 있어야 되는데 짐승은 어디 있어요? 지가 짐승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도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다 준비해 놨디요. 믿고서 말한 건 아니요. 원래 몰랐어요. 너야 그럴 수는 없으니까. 가가지고 딱 묶어놓고 목을 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멈춰라. 내가 받을 짐승 염소는 저쪽에 묶여있다. 갖다 번제로 드려라. 내가 다시는 너를 시험해보지 않겠다.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이나 시험해볼 때가 있어요.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 내가 나에게 복을 주려면 축복을 주려면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한 시험을 볼 수가 있고 어떤 여건에 대한 따른 거면 그 여건에 따른 나를 시험해 볼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험을 못 이겨요. 아이고 목구멍을 풀치르려는 것이 우선이지 뭐 살아야 예수도 믿지 뭐 그래 뿌리 먹고 살아야 예수도 믿지 그러면서 뭐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버리잖아요. 하나님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난합니까 지금? 지가 하나님 먹여 살린 줄 알아요? 아주 웃긴 신앙생활이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자기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도 안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시기 바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위로를 받았어요. 저도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이쪽에 왔는데 7년 10년 안에 역사가 일어나겠지 믿고 왔는데 10년은커녕 20년이 가도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그 환경을 보니까 좌절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믿음을 주셔요. 아브라함을 바이노마 25년이잖아. 너도 그래도 25년은 버텨봐야지. 그리고 계산해보니까 20년 지났어요. 온 지가 5년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5년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랬더니 뒤에 도로가 열리고 도시계획 구간이 된대. 그래 5년 후면 아파트도 들어오고 집도 들어서고 이야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서 세계 선교의 박차를 가하고 무료 요양원의 박차를 가하고 무료 기독학교를 세워서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다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교회가 돼야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해서 안 이루어졌어.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지만 그게 소망이야. 네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고 그것을 안 이루어졌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가져야 돼요. 목사님
않는 소리 한 사람은 벌을 세게 받아야 돼. 마지막으로 모세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였어요? 구원, 그다음에 휴거, 재림을 믿는, 심판을 믿을 줄 알아라. 두 번째가 순종, 무조건 하나님이 명하시면 내가 망하든 죽든 살든 간에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 번째는, 이것은 여러분에게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모세의 믿음은 세상 부귀영화를 포기한 믿음이에요. 이건 지도자들에게도 필요할 수 있고 권력자들에게도 필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1000억을 갖게 되고 100억을 갖게 되고 큰 부자가 됐을 때, 이것이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믿음이라면, 이 모세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네요. 모세가 자랐는데 눈 떠보니까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왕도 될 수 있는 신분이에요.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똑똑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자기에게 수근수근해요. 들어봤더니 자기가 히브리인이래. 그리고 공주의 친아들이 아니랴. 그래서 알아본 결과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 맞고, 자기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노예가 돼가지고 진흙 굽고 두들겨 맞고 고생하고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모세의 마음속에, 모세 역시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깨달은 게 있죠. 내가 왕이 될 거냐,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거냐, 아무 소리 않고, 저 뒤에 고기들은 아무 소리 않고 부귀영화 누리고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이 민족과 내 백성을 위해서 같이 고난을 겪을 거냐. 갈등이 오잖아요. 그때 모세는 두말하지 않고 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같이 고난을 겪는 것이 나의 도리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를 받는 것을 애굽의 부귀영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다니엘 기도를 보니까 많이 반성하게 되죠. 정말로 어떤 목사님, 선교사님, 또 사모님 이런 분들 보니까 은혜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 인생을 다 주님께 바치는, 그잖아요. 자기 인생을 다 바치고 살아가는 정말로 큰 믿음의 사람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것을 다 던져버리고 고난과 역경과 그 아픔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지만은 부탁을 받고 나왔겠지만, 그 나와서 하는 걸 보고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 역시 많구나. 이건 우리가 그 정도의 차이는 가지 못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모세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지만, 자기가 노예된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기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준다고 하다가 신분에서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광야로 쫓겨나서 그들과 함께하기로 결심한 순간, 그는 모든 부귀영화, 왕자의 신분, 왕의 신분을 다 버리고 이제는 광야에서 고생을 합니다. 40년 동안 양떼를 먹이며,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광야에 살면서 광야길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40년의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또 광야에서 40년을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겪으며 살았던 것이, 얼마나 그가 120년을 살아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세의 삶. 내가 아무리 큰 자리, 내가 대통령의 자리를 할지라도 던져버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그런 믿음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렵겠지만 뭐 이제 좀 한 10년 안에 5년 안에부터 10년 안에 아마 한 달에 11조가 1,000만 원, 좀 있으면 1억까지도 한 사람이 생길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될 거예요. 입으로 꽉 담은 사람은 절대 될 리가 없어요. 왜? 내가 안 된다는데 왜 되겠어? 난 한 달에 11조를 1억씩 하겠습니다. 1억뿐만 아니라 1억은 11조로 하고 나머지 5억은 선교에 쓰고 또 이번 내 삶에서는 조금 쓰고 나머지는 다 주의 영광을 보여.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누리지 아니하고 모세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이들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의 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물론 주무신이라고 이해를 못한 사람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금주내에 오늘 설교가 딱 설교만 올라갈 테니까 꼭 들으시기 바라요. 다시 들으세요. 마귀가 나를 오늘 설교를 못 듣게 했어. 듣다 말다 정신없어 한 사람은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어지는 메시지들을 가슴에 새길 줄 아는 진정한 중원 순복음교회다운 성도의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바라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쟁여놓아도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멸망할 때는 더더욱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아놓는 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들은 부유함을 믿게 하시고 병든 자들은 건강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내가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의 이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모세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